우리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리가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천사는 신령하게 아름답게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천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는 대단한 겁니다. 천사가 그 앞에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여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인들 보고 그냥 쉽게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그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 속에 그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라 그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분이냐 그 말이에요. 사람은 신분에 걸맞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임금이 아무렇게나 말하고 행동한다면 누가 그 사람을 임금으로 인정하겠어요? 누가 존경하겠어요? 대통령도 대통령에 걸맞게 모든 그 품위를 지켜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되고 말을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통 사람이 잘못하면 뭐 큰 문제 안 돼도 대통령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장관도 마찬가지고 각 분야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 그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나 단체나 모든 것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상이 돼야 되죠. 정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영적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구원 안 받은 사람과 같이 행동하고 산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뭐냐 그 말이에요. 성경에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는 알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마귀의 영에 잡혀서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안에 계서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을 따라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천국 갈 사람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소망이 있으면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다 소망을 걸어놓고 삽니다. 학생은 앞으로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교를 거쳐서 이제 좋은 무슨 기업에 취직을 한다든지 자기가 목표한 바가 있을 겁니다. 그 소망이에요. 그 소망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함이라. 영원한 영광스러운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약속하는 확실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땅의 모든 일은 다 잠시 후에 끝납니다. 너희 생명은 잠깐 모이다 없어지는 안개라고 했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것처럼 이 땅의 것은 다 시들어버리고 끝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3절 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늘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있고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죽음심과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산 소망이 있겠다. 이 세상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산 소망이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 영원히 없이지 않는 하늘에 속한 모든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이 땅의 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좋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것에 비하면 1000분의 1도 10,000분의 1도 비교가 안 될 겁니다. 그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 소망을 우리는 받은 사람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목적이 확실합니다. 그렇잖아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사는 목적이 없어요. 소망이라는 것은 다른 박지라는 사람이 그 목표 있잖아요. 꼬린 지점이 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 소망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이 삶의 목적이 확실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목적이 없어요. 그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지옥 갈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그 모순이 아니겠어요? 주님을 모시고 있다는 사람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같이 계신지 안 계신지 생각도 안 하고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고 행동한다면 그게 무엇이 그리스도인이냐 그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구원받았다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구원은 받았으니까 조금 비정상일지라도 천국은 가면 안 되나, 그런 아니란 생각, 잘못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대로 구원받았으면 성경대로 살아야 성경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안다고 했는데 구원받았다고 아무리 간증을 해도 그 말하는 게나 행동하는 게나 그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인과 합당치 않으면은 그게 가짜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가짜 기독교인, 가짜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요. 주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줘서 우리를 구원해 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100분의 1이라도 보답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함부로 살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말씀 배우는 목적이 뭡니까? 어떤 사람처럼 기독교인은 주일날 교회당에 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하니까 그 형식적으로 하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당에 모이는 것은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모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말씀을 배웠으면 그 말씀을 마음과 생활에 간직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았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지 못할까 봐 우리는 항상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합당하게 살아. 그러면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냐? 우리의 육신 속에는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이 있어서 기회만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요.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구원받은 사람의 육신도 하나님과 원수고 왜? 하나님을 대항하니까요. 반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한참 크다가요 사춘기가 되면은 부모께 반항하는 거 보셨죠?
지 맘대로 하려고 하는 거 보셨죠? 예? 그 부모가 속상하잖아요. 지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걱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내 맘대로 살려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그게 뭐예요? 우리의 육신의 소욕입니다. 예.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육신의 세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싫어해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기쁨을 구하려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거 주십니다. 부모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식에게 더 사랑을 주고 더 좋은 걸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게 얼마나 많은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받았습니까? 구원받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육신의 사랑을 가는 것도 자기 수단 방법대로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할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다 해야 될 일 하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 구원받을 때까지 내버려 둡니다. 끝까지 안 믿으면 그냥 지옥, 우리 영혼이 지옥으로 들어갈 테니까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세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가르쳐주고 잘못하면 꾸짖고 그래도 잘못하면 때려주고 다스리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잘못된 거 고쳐주시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때로는 채찍질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만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일 없다면 성경이 말한 대로 징계가 없으면 사생조에 참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그거는 버린 자식일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진리를 떠나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우리 육신이나 우리의 영혼이나 영육 간에 하나님이 축복으로 살아야 됩니다. 상급으로 살아요. 상급으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다 하시리라. 먼저 하나님 뜻대로 믿음 안에서 살고자 하면은 육신에 필요한 건 덤으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할까봐 두려워해야 됩니다. 육신을 따라 살까봐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나머지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생활이에요. 그걸 성품구원이나 생활구원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영혼구원 다음에 마음과 생활이 변하는 성품구원, 생활구원, 그건 주님 앞에 간 날까지 항상 복종함으로, 그러다가 주님 오신 날 우리의 몸까지, 우리의 몸의 구원까지 이루어지잖아요.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자, 그래서 그런 과정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교회당은 왔다 갔다 하고 성경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그대로 이루어져야지. 성경과 상관없는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겁니다.